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글이 어떻게 해서 이제 발표가 된 거냐면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 발표문, 휴스턴 경찰국 발표문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제목이 자녀를 망치는 7가지 비결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녀를 잘 되게 하는 7가지 비결, 그러면 좀 좋겠는데 자녀를 망치는 7가지 비결이 또 있대네요. 한번 들어보죠. 왜 경찰국에서 발표했나 생각해보면 아마 경찰국에 이 문제 아동들이 참 많이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서 그런 뭐 결론 같은 거를 7가지로 정리한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아이가 망치려면 첫째,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거는 뭐든지 다 사줘라. 그러면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두 번째는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는 웃어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나쁜 말과 나쁜 생각을 하면서 자랄 것이다. 세 번째 비결은요, 어떤 교육 훈련도 시키지 말라. 커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늘 믿으면서 할 것이다. 네 번째는요, 아이가 어질러 놓은 침대, 옷, 신발 이런 거를 모두 정리정돈을 다 해줘라.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TV나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아이의 마음은 온갖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라. 그러면 이 다음에 가정이 깨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 먹고 싶은 건 다 먹여주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게 해주고 좋다는 거는 다 해줘라.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거절당하면 낭패를 맛보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7가지 비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지난주죠 8월 20일 날 나온 글인데요. 거기에 그 영국의 아동단체 중에 어린이 사회라는 아동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2015년도 행복한 성장기 보고서, 아이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행복한 그런 성장을 하느냐 그걸 연구하다가 각 나라를 연구했는데 그 연구한 나라, 영국에서 연구한 그 나라들 가운데 제일 불행하게 사는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래요.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불행하냐? 거기 이제 이유가 나왔는데요. 자, 학교 갔다 와,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하는 데다가 끝나면 또 학원을 보낸대요. 학원도 뭐 하나 다니나요? 이 학원 저 학원 이렇게 또 다니다가 나가 놀 시간이 없대요. 집에서 노는데 집에서 노는 거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잠도 우리나라 애들이 세계 어린아이들보다 가장 수면 시간이 적대네요.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좀 놀 땐 놀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통제를 해도 문제가 되고요. 또 너무 그냥 야 알아서 커. 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해줘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들들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들아라는 것은 자녀들아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고요.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정말 그 중요한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하면으로 전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첫째,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4절입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 하는 것은 좀 더 오랫동안 산다라는 그런 개념에 사는 것이 아니고 목숨이 오랫동안 부지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산다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남들보다 몇 년 더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가까이는 부모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요.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자기보다
약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요, 시기심을 제일 많이 느낀답니다. 그리고 아예 차이가 나면 시기심이 안 난대요.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나하고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다든지 뭐 더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속에서부터 이제 이 질투심이 확 이렇게 이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심하네요. 그래서 오늘 여성분들은 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질투심이 많은 여성들은 심지어 자매 사이에도 자기 여동생 언니 사이에도 질투심이 생긴다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동생이 자기보다 더 멋진 신랑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 속으로부터 지가 뭔데 나보다 더 신랑을 잘 만났어 이러면서 확 또 시기심이 올라올 수 있답니다. 근데 그럼 남자는 뭐 좀 더 낫냐? 남자도 뭐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다 이건 남자들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뭐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질투심은 누구나 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투심이 안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상이 있단 말이죠.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면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렇죠? 자녀가 잘 된다. 마음으로부터 속으로부터 정말 기뻐해 주는 사람이 부모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스승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승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성도가 잘 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성도의 자녀가 어디 가서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졌다. 야, 정말 기뻐합니다. 왜요?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정말 성도들이 잘 되면 뭐 자녀들이 또 직장에 취직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자녀 취직한 것 못지않게 정말 기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이나 목회자의 말, 여러분 질투가 시기가 없는 사람의 말로 알고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생명의 길로 가도록 주시는 말씀이지 사망의 길로 가도록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안다 하더라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어디로 가요?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가 있었는데요. 이집트 군대 제1연대가 저 느비아 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가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막을 통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막을 강해서 가고 있는데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이 군대가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막을 지나는데 얼마나 허기도 지고, 그 다음에 목도 마르고, 그 다음에 뜨거운 햇빛에 정신이 혼미합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호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호수다. 막 사람들이 이제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호수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신기루입니다. 자, 그리로 가면은 사실 호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이걸 제대로 아는 병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병사는 얘기합니다. 저건 신기루입니다. 가면 안 돼요.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미친 소리야. 그리고 그 병사를 죽여버렸어요. 가지 말라 그러는데, 신기루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죽여버렸어요. 왜요? 자꾸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이 전부 그리로 향해 갔는데 가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뭐가 있냐고요.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신기루가 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다가 그 연대 병력이면요, 오늘날 우리 군대 편제를 해도 2천여 명 정도가 돼. 그 2천여 명이 되는 군사들이요, 전원이 다 사막에서 죽고 해골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요? 가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우리 인생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이거든. 가면 죽어. 가지 말라고 말씀.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거기 인생 행복이 있고, 그죠? 그게 내 사는 길인데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말리지 마. 나 갈 거야. 그러고 가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 영원한 생수의 그 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를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이 그리하면이 생략됐네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그리하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지혜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은과 금보다 지혜를 더 구하라 라고 더 귀히 여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은금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도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니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금보다도 은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그러면은 솔로몬 아닙니까? 또 이 잠언을 쓴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한 번은 시바 여왕이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 시바 여왕이 그렇게 세계 최고의 지혜자 이 솔로몬 왕이 과연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시험하는 중에 한 가지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저쪽에다가 멀리다가 조화와 그 다음에 생화를 같이 놓고 조화와 생화를 같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조화인지 어떤 것이 생화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가까이 있으면야 만져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조화 만드는 기술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조화와 생화를 이렇게 비슷하게 놓고 그러고는 솔로몬 보고 멀리서 어떤 게 좋아하는지 맞춰보라 그러니 이거 만져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어떻게 조화와 생화를 눈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 옆에 있는 신하에게 자 여기 부통에다가 벌 몇 마리를 잡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벌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져오니까 이 뚜껑을 열고 벌을 날려보내면 이 벌이 어디로 가겠어요? 붕 날아가지고 은은한 향기가 나는 생화로 가지 않겠습니까? 벌이 어찌 조화로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저것이요. 이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롭게 사는 거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솔로몬이 본래부터 이런 지혜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지혜들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솝우화 우리가 읽어보면 참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죠. 한 번은 정글의 왕 사자가 크게 입을 벌려가지고 한 양에게 물었습니다. 이 양아,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봐라 하고 입을 쩍 벌립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요 온갖 짐승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뭐 양치질을 했겠어요? 무슨 입가심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온갖 그 썩은 냄새가 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양이 코를 갖다가 이러고 들이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전 기가 막힌 그런 단백질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왜요? 정직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양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일지라도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러니까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해가 잡아먹었대요. 그러니까 정직하기는 했지만 지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은 죽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사자가 늑대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눈치 빠른 늑대가 양이 잡아먹히는 거 봤거든요. 그러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그렇게도 얘기했대. 그러니까 사자가 너희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감히 사자 앞에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잡아먹었대요. 그러니 늑대도 또 잡아먹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여우한테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우야,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좀 맡아보니라 하니까 여우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사자님,
제가 요즘 이 감기 때문에 말이죠.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 뭐, 이건 뭐 거짓말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고약한 낸다는 것도 냄새를 못 맡는다니까, 감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는 게 그게, 여러분, 그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어떤 때는 참 우리가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동안에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지혜자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또 뭡니까? 그리하면 너를 높이 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지혜가 우리를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사람을 높이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낮게도 만드시고 사람을 높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경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 사진,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이 작품은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1조 원이 넘는데요, 저 그림의 가치가. 이야, 어떻게 그림 한 장에 1조 원이 넘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치가 1조 원이 넘는다는 거지, 실제 저 그림을 판매로 들어가면 10조 원을 받을지 20조 원에 거래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왜 이렇게 귀하냐? 다른 게 아니죠.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저 부부가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저 뒤로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제 어두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고 늦도록 일하다가 보니까 저 멀리, 지금 저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원래 그림에는 저 멀리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부가 입은 옷, 남루한 옷입니다. 신발은요, 저 신발을 자세히 보면은요, 실내화래요. 너무 가난해서 실내화를 신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구니에는 감자 몇 개밖에 없습니다. 얼굴은 씻지도 못했고 머리는 다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들의 마음속에는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괴로움이나 욕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겉모양 모든 게 사실 참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그런 부부지만은 얼마나 참 저런 가운데서도 피곤하면서도 또 가난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밀레의 만종의 가치는 인류 가운데 참 그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저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저 그림의 아주 높은 가치를 결정해 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밀레는요, 저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불과 재료값이 몇만 원밖에 안 들었대요. 그런데 저 그림의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치요, 또 우리 인류의 유산이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다 하는 겁니다. 혹시 김형석 박사라고 아세요? 연세대 명예교수죠. 바로 저 사진에 나온 분인데, 근래에 제가 저분의 강연을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지금 올해 96세예요. 어떻게 96세 되신 할아버지가 지금도 TV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말이죠. 야, 뭐 원고도 없이 그냥 줄줄줄줄줄 이렇게 강의를 잘하고, 지금도 뭐 전국에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렇게 강연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 말이죠. 야, 사람이 참 96세가 돼도 100세가 되도록 또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그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인데요. 저분이 인생 행복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첫째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다시 말하면 소유가 아니라 베풀려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유는요, 아무리 내가 가지려고 해도 만족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다 가지려고 해도 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려고 하면은 줄수록 남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는 인생이 행복하죠. 그죠? 늘 모자란 인생이 행복해요? 남는 인생이 행복해요? 남는 인생이 행복해요. 왜요? 주는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마음에 행복한 마음을 넣어주시거든요.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공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이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함께 살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격려하며 칭찬하며 또 세워주며 사안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저 아프리카의 반투족이 쓰는 용어 얘기했죠. 뭐라죠? 우분투라는 말 기억하세요? 우분투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행복하다. 나 혼자 과일 바구니 먼저 달라고 해서 혼자 먹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같이 다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 그 과일 바구니를 함께 나눠 먹을 때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거 그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공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요, 저분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섬기는 사람은 두 가지 고통이 있다네요. 저분 이야기하면 하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고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받는 고통이 있대요. 누가 행복하냐? 욕심 채우기 위해서 고통받는 거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불행하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받는 고통, 그 고통이 정말 행복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거 자녀를 위해서 뭐예요? 당하는 고통입니다. 자녀 키우면서 어찌 고통이 없겠어요? 다 희생해야 되는데 어찌 고통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 자녀를 키우고 또 자녀를 기르면서 받는 그 고통,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고통이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면서 주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고통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야말로 가장 값진 고통이요,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지혜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말하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그럼 과연 생명의 해가 길다고요? 바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는 사람이 생명의 해가 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생명의 해가 긴다는 것은 가까이로는 건강 장수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영생목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해가 기는 거, 아니 뭐 50년 사는 사람이 뭐 60년 사는 사람보다는 적게 사는 거죠. 그러나 60년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그저 5년 10년 더 사는 그런 생명의 해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영생복락의 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면서 지긋지긋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평강을 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장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렇죠? 성경에서 이런 삶의 모델들이 있죠. 우리 열왕기하 지난번에 배웠는데 열왕기하 10장 말씀에 보면 예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후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자기의 왕위만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또 손자, 그의 증손자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복을 내리셨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아합의 집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예후가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도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내 자손들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잘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고 그리고 더 영화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삐딱하게 나간다든지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손을 좀 보세요. 무슨 손을 보시느냐? 하나님의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실 때가 있어요. 물론 잘라나가는 것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려나가야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하나님이 뚝뚝 잘라보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포기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도 그렇잖아요. 꽃도 꽃꽂이를 할 때 어떤 꽃이 꽃꽂이를 하면 오래 갑니까? 이렇게 밑을 갖다가 똑바로 자르는 그런 꽃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화원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대각선으로 잘라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대각선으로 자르면은요, 이 물이 닿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여러분, 싹둑 자르는 것보다요, 길게 자르는 게 아픔이 더 커요. 왜요? 자르는 그 가위 날카로운 면을 닿는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아픔이 더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닿는 면적을 더 넓게 하셔서, 그래서 물을 더 많이 흡수해서 더 오랫동안 꽃이 싱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다가 불을 지릅니다. 불로 태워버려요. 대각선으로 잘라도 시원치 않으면요, 거기다가 불로 지져버려요. 그럼 불로 태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을 더 잘 끌어들인대요. 더 잘 끌어들이고, 또 하나는 병약한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모든 나무의 그 균들,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네요. 그래서 부패를 막아준대요. 일찍 썩는 거를 막아줘가지고 훨씬 더 건강하게, 훨씬 더 오래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위질을 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로 나를 태우신다든지 그러면은 고통이 훨씬 크지만, 그러나 훨씬 더 그것이 건강하고, 훨씬 더 우리가 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감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은 이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모든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경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더 강해지고, 사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역경 가운데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너무 몸이 건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다도요, 태풍이 일고 이럴 때에 바다 밑을 전부 뒤집어서 정화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바람과 파도가 있을 때에 윈드 서핑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정말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정말 그 망치와 정을 얻어맞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 정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지금 나이가 74세신데, 이분이 12살, 과거에 12살 여자아이를 강간살인했다, 이런 죄목을 가지고 15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어요. 이분이 1987년도에 가석방을 받았는데 37년 만에 무려 이 사람이 누명을 벗었다는 거예요.
37년 동안 그러니까 그 죄인으로 살아간 거죠. 근데 이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말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말이죠. 그 감옥 벽에다가 머리를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머리가 깨지면 죽지 않겠나. 근데 머리만 깨지고 죽진 않은 거예요. 얼마나 참 고통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죽지 말고 살아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격려의 힘을 얻어서 끝까지 아무튼 버티고 살아남았어. 마침내 얼마 전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라는 그런 확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과거에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이 고난의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밀가루 반죽입니다. 밀가루 반죽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펄펄 끓는 기름 위에 떠 있습니다. 이런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다 넣으면 둥둥 뜨면서 막 기름에 맛있게 튀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이 기름에다가 펄펄 끓는 그림에다가 던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익어서 맛있는 도나스가 돼서 하나님께서 긴 젓가락으로 꺼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으로 튀겨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정도면 잘 익었구나. 노릿노릿하게 익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딱 꺼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도나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고난의 기름 가마에다가 그렇게 자기를 37년 동안 튀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먹기 좋은 도나스가 돼가지고 이제 나는 남은 생애 동안에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이제 남은 생애 동안을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그동안에 내가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 남은 생애 동안에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해서 평생을 선교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삶을 살기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종종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 그것 기름에 튀기지 않으면 뭔 맛으로 먹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맛없고 이상하겠어요. 근데 이게 다 기름에 이게 튀겨지면은 야 얼마나 맛있는 그런 도넛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에는 이뮤라는 새가 있어요. 새긴 새인데 날개가 조그매요. 저 그림에 나오는 타조 비슷한 새입니다. 타조보다는 좀 작은데요. 저게 호주에만 있는 새래요. 근데 저 새가 날지를 못한대요. 왜 못 날게 됐느냐? 호주에만 있는 이 새는 호주가 날이 따뜻하고 저 남반구에 있으니까 날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먹을 게 풍성해서 날아다닐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이 날개가 퇴화가 된 새라 그러더라. 그러다가 보니까 날지 못하는 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사용해야 우리가 홀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건데 너무 그냥 편안해가지고 어려움도 전혀 없고 그러면요 날 필요가 없어.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니 날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날지 못하는 새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업그레이드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한 단계 올려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박물관에 갔는데 그 박물관에 이 종이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한지 만드는 방법을 쫙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다음에 여러 그 실물로 보여주는데 그 한지가 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지는요 닭나무라고 그러죠. 닭나무를 베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전부 이렇게 해서 증기에다가 처음엔 삶는답니다. 증기에다가 바짝 이렇게 삶는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긴대요. 껍질을 또 벗기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재차 삶고 그리고 난 다음에 표백을 하고 그리고 표백에서 나오는 건 다 일일이 찢어주고 그 다음에
요만한 몽둥이로 음식 얻어맞아야 된대요. 그 얻어맞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자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5가지 공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 한지 한 장이 나온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쓰는 이 한지가 이게 참 만들어지는 공정을 생각하면은 정말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15과정 아니면 그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드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저 사진이 뭐냐면은 쇳덩어리들 고철덩어리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저런 거 1kg에 한 1,000원 남짓 몇 천 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걸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두들겨서 칼을 만들면 몇만 원 나간대요. 그런데 저 1kg 쇠를 갖다가 더 불 속에서 녹여가지고 에어체인을 만든, 이 에어체인이라는 것은 인공위성에서 쓰는 그런 사슬을 말한대. 그걸로 만들면요 1kg의 쇠가 몇 천만 원이 간대요. 근데 또 예술가의 작품에,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서 작품이 돼서 쇠가 나오잖아. 이건 몇백억이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예술가이십니다. 우주에서 기가 막힌 예술가예요. 그 예술가의 손에 우리가 맡겨지면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의 손에 붙잡히면 지옥불에 들어가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면 기가 막힌 작품이 되어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빚어주시옵소서. 단 고통은 있습니다. 왜요? 불 속에 몇 번씩 들어가는데 고통이 어찌 없겠어요? 예술가가 막 갈고 찢고 그 다음에 구부리고 하는데 어찌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다.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